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생의 집을 세워간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두 기둥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합니다. 또 그 은혜를 구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말씀과 기도 그 두 기둥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은 전도입니다. 전도. 아마도 우리가 믿음의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가 있다면 전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4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삶, 바로 호흡하듯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기도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호흡이다, 대화다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뭘까? 저는 인공호흡, 심폐소생술과 같아. 바로 죽어가는 영혼, 심장이 멎어 있는 그 영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멀쩡하다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리면 어떻습니까? 막 두들겨줘야 되고, 인공호흡 해야 되고, 심폐소생술 막 누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두면 그냥 굳어버리는 거죠. 혈액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심장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펌프질을 못 해주면 그냥 멈춰버리게 된다는 거죠. 저희 큰아이 4살 때, 이제 큰아이만 있을 때 실제로 저희 장인어른이 심장 질환을 좀 앓고 계셨는데 어느 날 아무도 없고 이 4살짜리 손녀하고 할아버지만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가슴 움켜잡으면서 이제 쓰러지듯이 이제 막 고통을 호소하니까 요 고사리손 같은 걸로 할아버지 가슴을 막 친 거예요. 할아버지 왜 그러냐고.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하경이가 나 살렸다고. 고사리 같은 손이지만 어떻습니까? 멈춰버리려고 하는 그 심장 두드릴 때, 근데 저희 딸아이 손이 좀 매워요. 걔한테 맞으면 좀 아픕니다. 고사리 같은 4살짜리 손이지만 걔가 뭐 자동차도 분해했어요. 4살 때 장난감 자동차를 지 타고 놀던 거 분해할 정도로 얘 공대 보내야 되나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가더니 문과 가더라고요. 막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심장 멎어 가는데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그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생명줄 던져서 건져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성도가 악한 사단 마귀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맞짱 떠보자. 너랑 나랑 한번 겨루어보자. 사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하는 길을 막아섭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닫아버립니다. 듣고 있으면 못 듣는 거예요. 육신의 귀만 닫습니까? 내 영혼의 마음문을 꽉 닫아 걸고요,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또 귀가 열려져야, 또 눈이 열려져야 보고 듣고 믿게 되어지는데 그걸 다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맞짱 뜨는데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막고 있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악한 권세가 막고 있는 것들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요, 영적인 전쟁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워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요. 뭘 또 전도하냐고. 전도하는 동안 5월, 6월 나 교회에서 안 볼 거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아예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지시는 분들, 또 적절해요. 5월달 가정의 달 해서 갑자기 떠나기 좋아요. 아이들 뭐 가정방학 주간
올 초가 되면은 그냥 쉬게 되니까 자, 떠나자. 쉼을 얻어서 떠나자. 한 주 갔다 오고 두 주 갔다 오면은 그냥 생동감 있는 그 분위기 속에 참여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지난주부터도 기도를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이 깨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한 번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심장박동 계속 하다 보면은 저절로 되는 거죠. 처음에는 멈춰지다가 기계를 도움을 받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막 심폐소생을 해서 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뛰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의 호흡 또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의 심장박동을 막 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저절로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혀서 내가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심장이 멈춰지는 듯한, 내 육신의 심장박동과 내 기도의 심장박동이 함께 연결되어져서요, 쿵쾅쿵쾅쿵쾅 내 육신과 함께 내 기도가 호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대해서 스트레스 좀 받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오히려 믿고 따르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복,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그거 다 해봤다고, 저기서나 여기서나 다 이야기하셔야 지난 40년 동안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랑은 안 해보셨잖아요. 저랑은 안 해보셨잖아요. 저랑 같이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 과거에 멈춰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과거 속의 족장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담임 목사 오지 않았습니까? 젊은 열기를요, 젊은 열정을 좀 공급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뭐 이러지 마십시오. 그 나이가 어떠셨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이, 신앙의 연륜, 신앙의 경험 의지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증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오래 살아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 충성되이 봉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전하면 여러분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젊어 보이시는데, 서울 와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연세보다도 10년은 젊어 보이신다고. 그 젊어 보이시는 거 얼굴 빛깔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도 날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속사람도 하나님 정말 젊게 만들어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만 나오면 전도하라고만 하는가? 교회 세우신 목적이 그겁니다. 교회 세우신 목적이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 커져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죽어가는 영혼, 우리 자신도 죽었던 영혼들이 아닙니까? 죽어 있었던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한 합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복된 자리,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 나눠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내가 복된 일 하는 건데, 사람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영광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히려 그냥 여러분, 제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아멘. 다 아멘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제가 안 하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안 했잖아요.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했으니까 제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 아멘 하셨으니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증거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원들 다 잡아드립니다. 하지 마라. 예수 죽었지 않냐? 십자가에 죽지 않냐? 아닙니다.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천국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증인 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믿고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복을 여러분도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한 주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VIP로 삼고 또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좀 적어 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갈레사라 어르신들 대부분 사라 어르신들 나오시지만 안 하실까봐 제가 이제 나눠드리고 또 다 적게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적으셔요. 그거 가지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가족들 적기도 하고요. 내 주변의 이웃도 적습니다. 여러분 그 받으신 거 여기 다 적으셨습니까? 저도 여기다 적었는데 실제로 한번 동산교회 한 13년 있으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김인중 목사님이 빨간 수첩 오죽하면 부교육자들 다 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 왔는데 뒤져보니까 전도 수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스마트폰에다가 만난 사람들 이름 적고 하는데 오늘 좀 옮겨 적었어요. 한 8분 우선은 이름 적어놨는데 요거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전도 수첩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기도 편지 뭐 이렇게 기도 제목 넣는 난들이 있거든요. 저도 여기 기도 노트라고 있는데 여기다 메모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해야 될 분들, 전도를 위해서 VIP 삼고 기도해야 될 분들, 그들의 신상들 이렇게 메모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전도할 사람이 보입니다. 실제로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고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주변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 중에 가장 신실한 사람을 몇 명 택하여서 그 요빠로 베드로를 청하러 보내게 됩니다. 그때 또한 베드로 또한 요빠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3번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먹지 말라라고, 이건 부정한 동물들이고 부정한 음식이다 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물들을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데 먹어라 하는데 주님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환상 끝나고 나서 있을 때 요빠에서 보내온 사람들이 도착한 거죠. 성경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 찾아온 사람들이고 의심하지 말고. 왜 의심하냐면은 유대인들 중에 사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영접하고 또한 그들을 따라 이제 가이사랴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 모두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향하신 또한 자신의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번 주간 여러분 한 주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생각나는 사람, 또 누군가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사람 만나라고, 이 사람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또한 보내주셨구나,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진정한 예수 복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고넬료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번 주 목장에서 여러분이 함께 내가 품은 VIP들 이야기 나누고요, 또한 내가 품은 VIP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나의 VIP, 우리의 VIP로 삼아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합심 기도 가운데 만날 사람들, 구원할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설교해놓고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교하려면은 해야 됩니다. 해놓고 제가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대진역에 그 만난 것이 저에게는 이 목회, 또 우리 교회에는 참 축복이다. 우리 성도들도 수십 명이 그 교회 직원이에요.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초에 임시 전후로 우리 항철 장로님 계시기 때문에, 또 거기 김영진 집사님 사장님으로 계신 분하고 만나서 이제 장로님 되셨으니까 이제 온전교회 믿음의 성도들 좀 대진역에 목장도 한번 만드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당회에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장 모임 제가 주도적으로 좀 하고 일꾼들 세워보겠다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좀 커졌어요. 커진 게 대진 직원들 다 대상으로 하는 목요 예배로 커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염려했는데 가면 갈수록요 행복해요. 좋아요. 저에게는 왜 좋으냐면은 저절로 VIP 만나집니다. 매주 가면은 두세 분 이상이 늘 새로운 식구들이 와요. 그리고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식구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격주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격주로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또 불신자들 가운데에도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 주일날 출근하게 되니까 애매해요. 예배 시간 맞춰서 오기가. 그래서 주일은 못 나오는데 직장에서 드리는 그 목요 예배 가운데에만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먼저 믿음의 직원들과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가서 한 3분 정도 VIP 명단 적어 온 겁니다. 갈 때마다 몇 분씩 적어 와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지난주 2주 전에 만났던 30대 후반의 젊은 또 기사분들도 또 왔어요. 그래서 또 권면하고 또 인사 나누고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거죠. 제 직장은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직장이지만 그곳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기 대진 목장이에요. 대지 목장이 아니라 대진 목장이에요. 대진 목장. 대진 목장, 1터 목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6월 초에는 장로님 또 몇 분 우리 안수 지사님도 계셔서 아마 6월 초에는 목요 예배 끝나고 저녁에는 저녁에 쉬는 분들 대상으로 VIP 초대 행복 파티 할 겁니다. 제 VIP이기도 하지만은 어때요? 지사님들 VIP 삼으십시오. 같이 우리의 VIP로 삼고 그들을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초대하는 거죠. 아마 대진 목장이 꼭 행복 파티 잘 될 것 같아요. 늘 주보에 싣고 함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500명의 직원들 이상이 있습니다. A조, B조 나눠서 합쳐보면은요, 거의 50분 이상, 한 번 이상 나오신 분들 한 60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한 10% 정도가 나옵니다. 참석하는 분들의 한 10%가 또한 대여섯 명은 교회 아직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완전히 어장이에요. 황금 어장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에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압니까? 모른다면은, 교회 다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이웃이요? 그들을 구원하는 이웃,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는 이웃으로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뭔가 먹을 거 나눠주는 거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 길은요, 기도할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그들의 영혼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그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의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의 그 믿음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 빨리 경험하고 싶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요 좀 빨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빨리 들어주셔요. 왜요? 죽어있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살리셔야 되니까. 지옥 백성 되어버렸는데, 마귀 자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삼는 일인데 하나님 안 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긴급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혼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의 길, 영혼의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전도할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해야 될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또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라. 바울 전도팀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목장 전도니까 그 목장만 기도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이 VIP 명단을 이제 내어주시게 되면은 그 명단을 가지고 작은 여러분 가이드 요 책자처럼 명단 이렇게 목장별로 어떤 분들 VIP 작성했는지 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 한 바퀴 기도를 하십시오. 이름만 불러가지고 또 기도 책자에, 안내 책자에 기도문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만 해도요 30분이 가고 1시간이 가고, 내가 5분짜리 기도의 삶에서 30분짜리, 1시간짜리 기도의 영성을 여러분이 이 전도를 통해서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어져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그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려지도록 기도한 것이죠. 실제로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이 2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인 것 같아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쪽으로 가려다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쪽 편에 유럽 쪽에서 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환상 중에 성령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틀어버리시는 거죠. 동쪽으로 가던 그 길에서 이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터키 지방에서 이제 유럽으로, 마케도냐 지역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터키 지방 같은 경우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아서 해당이 있어요. 해당 중심으로 해당에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쫓겨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역을 바울과 전도팀이 그렇게 감당합니다. 근데 이 유럽 쪽으로 오니까 해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할까 하다가 문 밖에 보니 강가에 있어요.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서 좀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중에 두아디라 지방 출신의 자줏빛 옷감, 그 의료업을 하는 루디아라는 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바울과 그 전도팀 일행에게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로 믿는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라.
우리 집에 머물러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라. 빌립보 처음 가정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방향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곳을 찾고 전도할 곳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여성, 하나님을 믿는 여성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누가 믿고 있는지, 누가 마음 열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우리가 찾고 그 길을, 그 걸음을 이렇게 내딛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된 택한 백성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방인이 있었고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부어져 있는 사람,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연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안이 구원을 얻고 그 집에 함께 사업을 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 얻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선교의 전진 기지로 삼아서, 교회로 삼아서 그 빌립보 가정 주변의 모든 지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것을 찾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대상을 찾았을 때 하나님 기도할 곳도 주시고 예배할 곳도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할 대상들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난 사람들, 만남을 주셨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속에 꽉 박혀있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 딸이 있고 부모님,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동생이 제가 전도했고 믿음생활 잘하고 회장도 하고 다 하다가 사회생활 하면서 멀리 떠나 있어요. 마음은 늘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옆에서 볼 때는 너무 멀리 떠나 있어요. 작년에 어머님 장례 치르면서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돌아갈래 주님께로 돌아갈래 하는데 여전히 안 돌아와요. 전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짐입니다. 목사인데 동생 하나 제자리에 못 앉혀놓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눈물 콧물 흘리지만은 뭔가 주변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옆에만 살면은 두들겨 패서라도 좀 갖다 앉혀놓고 싶은데 아니까 안다고 하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그 몸만 옮겨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 보면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사랑해 주려고 하고 더 기다려 주려고 하고 어찌되든지 더 많은 것들을 섬겨주려고 노력합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전화도 하고 격려의 문자도 나눕니다. 함께 사는 식구들이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사람 믿음의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전도의 기회와 전도할 대상자를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라고 했지 언제 당장 다음 주에 등록시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저도 VIP 이렇게 전도수첩에 적었지만 8분 적어놨는데 이분들은 아직 교회에 발걸음 한 번도 안 했어요. VIP 삼기 전에 그냥 한번 왔다 간 분은 계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지난주에 또 오시기도 했어요. 아드님이 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어머님도 좀 격려해 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만났어요. 어머님 만났다고 어머님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니까 시간 되는 대로 꼭 주일 예배 나오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가족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신을 약속실 때 지난주에 강구했던 것처럼 저희 물 주고 심고 물 주었던 거 어제 좀 금요일에 다 뜯어서 8층으로 올렸습니다.
8층 올렸습니다. 오늘 겉절이가 됐는지 어떻게 성민숙 권사님 또 우리 봉사자들 통해서 어떻게 변신이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치커리하고 케일은 확실하게 저희 거고요. 예. 상추 좀 작은 놈들이 저희 거고 큰 놈들은 우리 김증수 권사님이 기르신 거예요. 예. 오이는 또 우리 라집사님네 라스피 집사님 이렇게 또 섬겨주셨고요. 심고 물주기만 했는데 열매 거두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심는 일 또한 물 주는 일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로 여러분 심으십시오. 기도로 물 주십시오. 그 사람들 이름 또 올려가면서 이름 작정하고 여러분이 기도로 물 주고 기도로 심고 씨앗 뿌리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얻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전도할 사람 모이고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가족을 구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웃을 구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친구를 구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동료를 구원합니다.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 개인 기도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언제라도 뭐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아는데 내 눈에 띄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한번 대화했는데 이 사람 품으라는 겁니까? 그 생각으로 여러분 좀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먼저 주의 나라 주의 거할 때 하나님 다 필요한 거 더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연구하는 일에 내 마음을 내 중심에 꽉 채워놓겠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일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 내 직장생활, 내 가정생활 하나님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다고 가정생활 포기하고 직장생활 사업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1순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인 동료들, 친구들 구원하는 일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열매 주시는 하나님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